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즉 8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는 자비 주기를 받는 영성체에 두셨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자비 주기를 두 번째 성사의 위치로 들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 주기를 두 번째 주일, 부활 제2주일에 지정하심으로 인해서 세례 성사와 같은 위치로 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성사를 제외하고는 7가지 성사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6가지 성사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주어진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요. 자, 그런데 분명한 점은 이날 영성체는 단지 은총 상태에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비신심의 기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비 축일날 은총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해 성사를 그 전에라도 봐야 되고 바로 전날이라더라도 혹은 당일날이라더라도 반드시 그래서 죄에 어떤 부착물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영성체해야 되는데 자비신심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그 출발점이 돌아가면 그 자리고 돌아가면 그 자리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자비신심의 근간이 되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비신심도 없고 그리고 자비신심에서 약속되어 있는 이 양식 있죠. 4가지 양식에서 약속되어 있는 어떠한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탁이 바로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자비신심으로서 약속되어 있는 4가지 양식에서는 오는 어떤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밥그릇이 없는데 은총을 받아낼 그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탁과 자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이제 계속 자비로운 태도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쭉 지켜오던 사람이 자비 축일 9일 기도도 준비를 잘 하고 성사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 영성체 때에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라는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이제 또 묻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분명히. 의탁과 자비 태도 없이는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 단호박까지 딱 잘라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인 것만 딱딱 따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마련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은총들이에요. 이 은총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와서 우리 자비 축일이야?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안 지켰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러나 반드시 이 기본적인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니다. 이날 성체를 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만 한다. 영성체 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 판공성사가 있잖아요. 판공성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판공성사를 주로 다니다 보면 부활대 축일뿐 아니고 자비 축일까지 잡으면 상당하게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근접해서 성사를 본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를 본다 하더라도 판공성사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주일날 가서 성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틈을 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부활대 축일 말고 자비 축일까지 잡으면 적어도 최소한 열흘 이상이 벌어져요. 그럼 그 한 달도 아니고 열흘 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자비신심에게 자비 축일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죄의 흔적도 가지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사소하게 말다툼을 했다. 이거는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 통일을 하고 영성치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부분에서 막 악감정을 실어가지고 의지를 막 보태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 거 아닌가 하면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잠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악감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등 통일하면서 주님 제가 좀 더 조심할 것을 그랬습니다 하고 미사 이제 제일 초입에 사죄 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즉시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등 통일을 해도 이것은 다음에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될 그런 의무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평안할 것 같으면 하더라도 뭘 하진 않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상등통일은 뭐예요? 대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열흘이라든지 시간이 벌어져 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비 축일은 특별한 부분이고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날 영성치 않은 사람은 어떤 죄의 부착물도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한 톨의 먼지 같은 것도 죄를 지니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찰을, 우리가 성인이 되면 물론 성찰이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한다면 성찰을 한다 해도 그 선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이런 성찰하는 부분의 깊이도 커집니다. 그냥 겉면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잘못되고 내가 사랑하지만 이 부분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사과를 해.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미안하다. 이러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사과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상대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참 마음을 아프겠다고 느낄수록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겠죠. 진심을 다해서 다한다는 말은 모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사랑이 깊을수록 이게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인들이 고해성사 보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찰하기를 바라신다면 여기에서 죄의 어떤 부착물이라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고백해내는 그 정도까지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영혼이 더 성장하면 그전에는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하면 그것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다른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미사 전에라도 성사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건성건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되겠지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에 말한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비 축일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만 어떤 죄의 부착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성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오사 성녀가 당신을 죄를 성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성근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참으로 고백해내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부착물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면 무엇을 성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묵상도 해야 될 거고.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비 축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해주는 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은총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굴기도잖아요. 그것에서 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9.1기도 안에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자비주기를 준비시켜주는 통회와 성찰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결심들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1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1기도 9일 동안 하면 되지 뭐. 안 된다. 만일에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자비주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9.1기도 바치는 안 가고 은총 자체가 또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비주기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려면 9.1기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밥을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치고. 밥을 먹을 때 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예, 그렇죠. 밥입니다. 밥. 식탁에서 밥을 빼고 반찬 아무리 놔두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반찬만 잔뜩 있고 밥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만 먹어도 반찬이래. 메인이 밥인데 그거 빼고 반찬만 안만 먹어봤자 배가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그 위에 질서정연하게 따라오고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아야만 되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는 자비주기를 여기서 지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공간도 협소한 것도 문제고 제 혼자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성사를 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보고서 제일 중요한 확실한 부분이랄까요?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서 토요일 날 보통 성사를 보고 여기 오게 되죠. 안 그러면 주일 날은 성사를 보고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새벽 미사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벽 미사에 가면 이미 미사 사람들이 해버리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인원 제한을 두고, 왜냐하면 제가 성사를 줘야 되고 또 신부님 한 분은 손님 신부님을 오시라고 해서 할 때에 1시간 동안 정도 주는 인원을 계산해 보면 아무리 빠르게 준다 해도 15명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이제 감안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넓게 많은 신부님들을 좀 부탁을 해서 고해성사만 줄 수 있으면 뭐 여기 경당이 좁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제 바람이지만 예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또 되겠죠. 자, 일단 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다 보니까 고해성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봤다 하더라도 이 말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는 며칠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며칠 사이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간적인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목적인 차원에서 이 은총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또 준비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와서 성사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본당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이 전이해가 없어요. 이 자비주기에 대한. 그래서 성사를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지난주에 그 부활 대축일 지났는데 무슨 성사를 또 보려고 그러냐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내겠죠. 근데 좀 흔쾌히 이렇게 해주는 신부님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입니다. 다 신부님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래서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하튼 신부님들한테 가서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사를 보세요. 뭐 그러면 됩니다. 다 줍니다. 신부님들. 자, 다시 말해서 중요한 점은
루지 신부의 말처럼 죄의 어떠한 부착물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노력들, 아유 우리 문당에는 성사하기 힘드니까 다른 문당까지 가야 되나 귀찮게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좀 게을러지고 좀 멀어지다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진짜 생사를 걸고 가야 돼요.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나서라도 이 자비주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준비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관대하심은 이 한 가지 은총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이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날 와서 자비주기인데 그때 사람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9일기도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보고 물론 영성질 할 정도니까 아마 부활 준비하기 위해서 성사를 봤다고 치고요. 자, 됐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바다를 모두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지가 남아있죠.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은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라. 1개 699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도 내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멀리하는 경우의 수에서 보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해성사에서 화해를 하고 다시 초성원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영성치 못하게 되죠. 이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찬례를 하지만 영성치를 못하는 이 냉담 아닌 냉담을 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중의 입장에 한 자녀가 아닌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보면은 혹시나 이렇게 두려움들이 커지다 보니까 고해성사 봉부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혼자 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두려워하거나 하느님께 죄스럽고 이거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 내 죄를 하느님은 용서 안 해줄 거라는 이런 두려움.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유다스에게서 드러났잖아요. 사실 유다스의 죽음을 잘못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쪽 편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주님께 너무 죄스럽고 요까지. 그죠? 죄스럽고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거는 사랑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마귀만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사랑을 또 깨버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선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면 적시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처럼 나는 빌어먹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이게 아버지 집이나 하인들도 다 그렇게 잘 먹고 이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깊이 있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아들은. 그래서 그 죄의 큼보다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듣더라도 가야겠다. 이것이 더 커버렸죠. 자, 의탁의 태도가 발동되니까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보다는 이게 들어오는 것이 제일 밑바닥에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들어야죠. 그것이 평상시에 살면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해성사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하느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는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 존재 자체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느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나는 두려워서
난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 못 해줄 것 같아서 안 들어가겠다? 그건 죽도밥도 아닙니다. 그 말할 가치도 없어요. 자기 변명적이고 죄를 덮어버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하느님 떠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수 앞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왜? 너 왜 자꾸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너는 위대하다. 너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너 하나님께 가서 그래 쭈구리같이 하지 말아라. 자꾸 부추기죠. 이게 마귀입니다. 바로 여기에 맞서서 예수님은 자유의 축일날 나의 위대함에 대해서 선포해라. 너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 자비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뭐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뭐 저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는 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저히 또 이해를 못하겠어라고 할 때에 혀를 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악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언제쯤 못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는 분명히 그들에게 또 그에게 필요한 은총들이 부족했음을 빨리 알아채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고 그리고 이것을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수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가서 예수님 발치에 그저 꿇어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뭐 이래서 이렇게 해갖고 잘못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나라는 그냥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그거 못하는 것은 자신이 올바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이 축일에 부여된 은총의 탁월한 위대함에 대해서 루지 신부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으로 이제 세 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하느님의 자비 시심을 실천한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 축일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 축일 이전에 하느님 자비 신심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자비 신심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살아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이날 변화된 죄인들도 오늘 와서 들었어요. 자비 축일입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뭐 때문에 왔는데 뭐 신부님 강론을 하는데 자비 축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돌보시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 듣고서 막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너무나 죄스럽다. 하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날을 위해 준비하신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 여기에서 이날을 위해 준비하신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에서 이 준비하신 은총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이러하다는 명시적인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얕은 마련해 놓으신 은총이고 또 현세적 은총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죄와벌의 완전한 용서는 아니다. 그날 변화됐다고 해서 여기를 가져가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벌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그날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은총들을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은총의 내용은 A, B, C, D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이날 잘 준비하면 죄악을 완전한 용서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자비 주기를 맞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것들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또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불러들이니까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너는 요 죄악의 완전한 용서 이거 정말 엄청난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하실까? 뭐 더 욕심을 부린다면 더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개인과 모든 공동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현세적 은혜도 베풀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축복들, 건강들. 구원의 은총뿐 아니라는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는 은총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세기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막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또 분심도 많이 들고 많이 조그만 일만 부딪히면 좌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영적인 축복들까지도 베풀기를 원하신다. 자,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은 이날 모든 은총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신뢰 정신으로 예수님께 청한다면 누구나 모든 은총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로직기 신부. 큰 신뢰 정신으로 예수님께 청한다면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신뢰 정신입니다. 이날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날 와서 정말 이런 은총들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날 와서 이런 은총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신뢰 정신입니다. 큰 신뢰 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태도, 내적인 태도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주나? 이렇게 해서는 받을 수 없어요. 이 은총조차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신뢰입니다, 신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뭐. 믿음과 신뢰는 구별을 해드렸죠. 신뢰는 내가 지금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자비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신뢰 태도를 딱 들은 저는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제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 아멘 하고 딱 드러낼 때 그때가 신뢰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으면서 뭐 내 믿음이 네 믿음이냐 그거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날 적극적으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복음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 지금부터는 제가 자비를 믿고 주님께 신뢰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들 그거를 전제로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그래서 큰 신뢰 정신으로 예수님께 청한다면 누구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큰 신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속으로 뭐 주시면 주고 뭐 아니면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 마련해놓으면 뭐예요? 가져갈 생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아마 모든 분들이 큰 신뢰 정신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면 아마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신뢰 정신을 드러낼 때 그때 누구나 다 받아갈 수가 있다. 하느님이 불공평한 것은 아니죠. 그죠? 하느님은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 탓입니다. 본인 탓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비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신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이웃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살아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은 내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니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다 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큰 신뢰 정신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또 배우면 돼요. 배우면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신뢰는 무엇에 대한 신뢰냐?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아버지 선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자녀로서 믿는 거예요. 그 신뢰 태도거든요. 그 의탁의 태도고 그렇게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해도 출발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뒤에 또 강의 듣고 배우면 되니까요. 하느님의 자비신심에 다른 양식들 중 이렇게 큰 은총과 은혜가 부여된 것은 없다. 큰 은총과 은혜가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네 가지 양식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양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매 주기를 제외하고 미하우 소포치코 신부는 교회 안에서 이 축일이 제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제로 제정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포치코 신부는 바우사 성리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두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가 임종한 지 10년 뒤인 1985년에 비로소 마하라스키 추경이 사순식이 사목사 안에서 크라코프 교구에 하나님의 자비 주기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비로소 자비 주길이 제정이 되는데 연도를 한번 보세요. 자비 주길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10월 5일이죠. 4월 30일 죄송합니다. 바우사 성녀가 시성되던 4월 30일 날 자비 주길도 제정을 하셨죠. 그런데 크라코프 교구에서는 마하라스키 추기경에 의해서 이미 1985년도에 교구에서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 주기를 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자비 주기를 전파되도록 하고 제정되는 것은 2000년 4월 30일 바로 바우사 성녀가 시성되던 그때 같이 자비 주기를 제정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가 지키도록 선포를 합니다. 85년도에 크라코프 교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뒤에 다른 교구의 주교들이 이 모범을 따라서 자비 주기를 지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미 1944년 크라코프의 라기에브니키 성지에서 부활 후 첫 주일에 공적으로 험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4년이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바우사 성녀는 세상을 떠나신 뒤입니다. 193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5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바우사 성녀는 자비 주기를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 지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험숭되는 모습을 공적으로 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비 주기를 가장 처음으로 지키셨던 분이 바로 바우사 성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에게 가장 먼저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먼저 받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역교구에서 이 자비 주기를 공적으로 험숭된 것은 바로 1944년도 부활 후 첫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비 성지에서 지켜진 이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2000년 4월 30일 이후에 공포되면서 이 축일이 제정되고 이런 엄청난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미흡해서 많은 일들이 전파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직 전달되어지지 못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자세한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난 축일에 오는 은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전하신 분들 한 차례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